예.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인 이제 그 학생들이 사회 보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다 진행이 됐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아무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이 또 학생이 주기도문을 하거나 축도를 하지를 않고 그냥 기도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은 이제 자기 물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다락방을요. 그런데 한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기다리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머리만 이렇게 삐꿈이 들어가지고 두리번거리는 학생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배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뭐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부장이 뒤에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다 주기도문을 쭉 한 다음에 아멘 하고 끝난 겁니다. 예. 그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주기도문 아니면 축도로 끝나는 거로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의례가 어긋나니까 얼마나 낯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 하여튼 의례라고 하는 거 정형적이고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니까 기대하는 대로 예측 가능한 대로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종교 의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초자연적 존재와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 의례를 할 때에 과연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측 가능한 거에 그리고 반복되는 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공동체의 믿음을 좀 더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축사할 때가 있죠. 그 악한 영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람 손 위에 손을 얹고 몸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명을 하죠. 자,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가운데 이게 신학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학생이 있고 찬성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땅 밟기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교 의례 중에는 이제 뭐 챈트가 있고요. 이건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있고요. 묵상도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하는 요가도 있고요. 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주일 11시 예배에 춤추지는 않지만 다른 예배에 몸 찬양 그래가지고 아니 월십 댄스 뭐 이래가지고 뭐 우리 앞에서 그 찬양인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찬양이요. 우리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고행을 하기도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고행은 흔히 그 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음을 물을 빼놓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내지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것 이런 고행인데 개신교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을 앞두고 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신도 동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창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죠. 이슬람에서도 무슬림 중에서도 그 수피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행을 막 자초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상징적인 선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도라고 하는 거, 예, 축복의 기도 같은 것들이 상징적 선포이고 또 의미를 담고 있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종교의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허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신성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신성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 예, 성경에 신성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잘못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의 창립 이야기, 지금 교회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요.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회자되어야 됩니다. 바울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동희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깡통교회 이야기, 교회 수입의 60% 이상을 세계 선교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깡통교회 이야기 있죠. 기도로 한다, 헌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바울 선교회의 그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OM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지 버어가 있죠. 조지 버어가 10대 고등학생 나이에 이웃 아주머니가 동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거기엔 조지 버어의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지 버어의 지배 우체통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지 버어가 빌리 그레이엄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그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예, 그런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자 성도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OM 선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기도, 그리고 문서전도, 그리고 노방전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요. 그 후에 다른 사역들도 많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근데 OM 선교회에서 기도, 문서전도, 그리고 노방전도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조지 버워의 회심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회심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스토리로 말함으로써 신화로 만들어서 이야기함으로써 OM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예, 뭐 우리 학교에도 그 X의 그 신화가 있습니다. X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신학과 아세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신화는 그 집단의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옳은 것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대로 전해지는 거고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거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반드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교훈, 이야기, 드라마, 노래 뭐 이런 거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종교 의례는 신화를 토대로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이 또 그 신화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거룩한 이야기, 신성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사회 조직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사회 조직이 왜 특정 의례를 수행하고 특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회를 돕고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는 정말 그 성경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예, 이거는 천주교와 구별을 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 천주교는 교회 전통과 성경의 권위였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 믿음과 삶에서 권위를 가지는 것, 그거는 성경이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 자, 왜냐하면 개신교의 이 종교 개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성경이었고 성경 번역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쥐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음이 개신교인들에게 있었죠. 예, 우리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 자, 믿음의 기원과 결과를 본다면요, 좀 개인적인 차원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의 기능들은 이 종교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해결을 해줘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지혜가 다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 한정적인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를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요. 그리고 종교는 의식과 의미와 목적의식을 심어주죠. 예. 사회적으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정당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할 것, 하지 않을 것을 통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는요, 자연과의 조화를 장려합니다. 예. 자, 한번 이 믿음의 기원과 결과에서요, 우리는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건 신학적 증명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좀 그 문화적 관점에서 종교의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생태적 차원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동영상 보도록 할게요.